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지만 더 열심히 증보기도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나요? 상황을 보니까 에베소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앞뒤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갇힌 자가 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러한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오로지 뚫린 부분은 하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증보기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증보기도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그 사람의, 상대방이 속 사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충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 물론 당연하지만 인간이 지어야 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때 가능한 직업이에요. 그냥 나무만 가꾸고 나무만 만들고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나무를 다루는 동시에 또 하나 장래 일도 같이 하는 직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관을 만들고
장례를 도와주는 이 직업이 바로 목수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직접 관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시체를 만지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법을 어기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아니, 시체를 만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다 보면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는 고기도 잡지만 죽은 고기도 고물에 건져 올리게 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은 고기는 율법에 어긋나는,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고기만 다루게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죽은 고기를 또 살한 고기를 구별해서 이렇게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 직업상.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고기를 가져다 보면 또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왜 이렇게 수고한 삶이 될까? 고생을 했는데 마음 한편에는 내가 또 율법을 어겼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면서 힘든 그 노동의 그 대가를 바르기는커녕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우리들이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가 많은 교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드려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힘든 이렇게 삶을 살고 오고 말씀과 삶의 일터 가운데 힘든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더 속상한 것이죠. 죄 지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목사님은 또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교인들은 죽은 고기, 살은 고기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힘든 작업을 하고 왔고 장례일도 도와야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만질 사람이 없는 장례일도 도우고 또 나무로 만드는 목수일도 해가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거 돼야 돼요. 우리 부에나파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할 때 물질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삶에서 법을 어기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에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공부하는 거래요. 공부하는 거. 좋은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습관은 좋은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매 새벽마다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독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구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덜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누구를 업신여기도 않았다. 내 지도를 받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내가 명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지우는 것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언가요?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내준 숙제, 계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아, 죽은 고기와 살린 고기를 구별해서 오라는 그들의 계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걸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러한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 율법 365가지를 매일매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 속에서 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들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니까.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왜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괴로움인가요? 다시 정리하면 율법 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으로.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제자 훈련을 명목으로 참 좋은 제자 훈련이죠. 숙제가 많아요. 공부할 게 많죠.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성경 공부도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신학교 온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부과한 숙제로 인하여 혹시 힘들어하는 것,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자기가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수료증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저도 교회에서 공부시킬 때,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때 괴로워서 빠지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른 길을 알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참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왜 미워했냐면 말은 잘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 5절. 이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니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치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소를 길게 달고 다닌다. 우리들의 삶이 혹시 이런 삶은 아닌지요? 예수님도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리키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기에,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가르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전하면서 잘 가르치십니다. 정말 평신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잘 가르치세요. 정말 틈만 나면 배우고 싶을 정도로 잘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모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만 하고 말씀만 뻔질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하고 남들만 시키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으면서 말로만 선교한다, 전도한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자기는 말만 하고 아무런 희생도 없는 겁니다. 남의 것 갖다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싫고 나는 썩어져 희생하는 거 싫고 남 앞에 성공함을 크게 하고 옷소를 길게 다니면 폼나잖아요. 기도하고 딱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인가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인가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자이십니다. 영성 신학자인데 유진 피터슨이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혹시 한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까? 종교 생활에 탈진했습니까?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이 성도가 종교 생활하다가 탈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보지만 목사가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가 많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탈진합니다, 여러분. 번아웃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해서 사람들의 비유 맞추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에 탈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탈진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에 탈진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에게 오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증보기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자들이 종교 생활에 탈진한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갇혀 있는 몸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종교 생활에 탈진해 있는 이들이 제대로 쉬는 법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혼자 일 잘하죠. 누구는 못합니까? 그럼 월급 나오니까 자기 혼자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놀고 일하는 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알려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에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한번 이번 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 뭘까요?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 뭘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일 되면 어차피 일하러 가십니다. 안 가시죠? 어떻죠? 내일이면 우리의 기도는
또 내일 모레면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면 성교 가야 됩니다. 내일 모레면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은혜의 리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일 일하러 가는데 이왕할 거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억지로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그것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 이 호흡 다 할 때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종교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탈진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게 말도 못하고 평생 정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하나님한테 배우게 해달라고.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자녀를 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늙은 노모가 자식, 아들 다 큰 성장한 자녀를, 저희 교회도 많이 오셨잖아요. 아이가 누워만 있으니까 부부가 교대로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요? 이런 아이를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도 말고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다른 사람들을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이렇게 심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이 아들, 얘보다 내가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다 내가 보살피고 기저귀 발아주고 똥 다 막 그냥 하면서. 이게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어차피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라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가는 길. 너희가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맞지 않는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질 십자가, 내 자식은 내가 키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 못 키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나밖에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못 감당합니다. 내 아내는 나밖에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힘들어해요. 교회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8장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입으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을 몰라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99마리 양을 함부로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양.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10개를 잊어먹은, 그래서 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요. 이것은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하는 것과 또 한편은 세리와 죄인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99마리 양은 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음 생활에 삐딱해서 아주 교회랑 멀어진 사람들이 계셔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멀리 간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좀 결이 틀려요. 앞에 거는 결이 틀린데 찾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증보기도해 줄 사람들이 누구인가?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집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둘 다 문제거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어떤 것이었나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시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재산을 다 미리 물려받아 갖고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아들이 했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얘는 죽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얘는 죽었는데 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 집을 나간 이유는,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영적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영적 교만해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인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살 수 있다 해서 떠나갔는데 이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는 그 길을 허락해 줬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말리지 않아요. 어디 있나 수소문하고 어디 있나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일단 집에서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자기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돌리셨죠. 사람이 짐승이 되려는 순간 돌리셔서 돌아오게 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죽었는데 살았다. 죽은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베풀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오실래요? 다음 주에 어떻게 오실래요? 교회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죄인을 뜻합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죄인이 바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것인 거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못해요. 너무 멀리 떠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손을 써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 병들어서 몸이 지었을 때 인간적인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떡합니까?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증보기도 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려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돌아온 겁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탕자의 형이 있죠. 형은 집안에서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큰 형한테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 돌아온 아들한테는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그 너무 기쁜 거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막 큰아들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왜 쟤는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몰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복을 모르죠. 이 내 것이지 않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증보기도. 아니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증보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제 젊은 목사님 탁구 치러 오셨는데 못 걸으세요. 젊은 분인데 건강하신데 갑자기 여기가 무릎이 갑자기 못 쓰게 젊은데 나이에 갑자기 이게 피를 뽑고 그냥 병원에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99마리 양이 꽁시렁 되는 겁니다. 불만 있고 왜 나는 하나님 잘 안 해주시나. 이 평탄한 복을 주셨는데 평안한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쑥날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들 같은데 왜 나는 늘 평안한가? 멀리 평안한가? 이 복을 모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 보시죠. 그 앞에 있나요? 누가복음 33절.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이 교회 안에서 큰아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한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요장으로 죄인에게 꾸어줍니다. 못된 사람들도 다시 받으니까 꾸어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다음 보시죠.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 그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느니라. 아니 남는 것 갖다가 주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쓰고 남은 거 갖다가 쓰고 남은 거 그걸 가지고 누가 주고 누가 못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니까 그걸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에서 제발 쓰던 것 좀 가져오지 마시라고. 집에서 쓰고 쓰다가 못 쓰는 거 그런 것만 교회에 가지고 쓰시라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리사이클 센터입니까? 새 거 좀 사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죠. 집에서 필요 없는 거 교회 갖다 쓰세요. 이런 거 다 누가 안 쓰던 거 제가 주워다가 물론 교회에 놓은 겁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새 것 좀 사서 놓고 싶은데 좋으니 어떻게 버려? 이거 가져가시라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서 쓰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 싸고 다리 하나 이렇게 이상한 거 망가진 거 그런 짐승을 싸니까 세일하는 거 그런 거 사다가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렸다는 거야. 예수님도 마음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너희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높은 이름을 아들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당연한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째려보는 사람은 피하고. 그래서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억울해요, 부당해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죄가 있어. 시작. 이 선을 행하다가 막 희생하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막 오해받는 거예요. 막 오해받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인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 고난받아도 참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 박안서 씨가 있습니다. 박안서 씨가 나이가 58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58세. 그게 1988년입니다.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올림픽을 기쁘게 봤는데 박안서 씨는 좀 이렇게 그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잃어버렸어요. 초천하셨죠. 58세 때.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뒤에, 남편을 잃은 지 3개월 뒤에 당시 마치과 레지던트였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이때 쓴 책,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 고통 속에 느꼈던 분노, 절망감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항의를 담았는데 훗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서 책을 썼습니다. 일기도 아니죠.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그냥 일기 형식으로 그냥 답답한 것을 토로한 식으로 쓴 책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말만 해달라는 거야. 한 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극한 상황에 통곡 대신 쓴 거예요. 통곡 대신. 거기에 이런 일기 비슷한 말, 통곡 대신 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요?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물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떼굴떼굴 굴렀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방안을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안타깝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방안을 헤매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교회 공동체가 증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죽고 박안서 씨는 부산에 내려갔어요. 큰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밥을 못 넘기겠어요. 넘기지도 못하고 변비에 시달리고 잠도 자지 못해서 수면제에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가지고 마구 장난을 치냐고 하나님한테 항의해 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왜 인간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딸의 친구의 독실한 부모님을 만난,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들이 한 말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일상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한 말, 아이고, 기도 생활을 잘하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죠. 근데 저희도 그래요. 본인이 일이 잘 될 때 어려운 사람 보면 어이구, 신앙생활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저 모양이지 하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을 할 때 고난당하고 이렇게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어미가 없는데 자기는 기도가 모자라서 아들을 잃었다는 말처럼 들려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모자라서 자식을 잃은 말을 들었을 때 욥의 고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죄를 지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보기도 어떤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교회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부당하게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애매모호하게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죄를 지으면 내가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매를 맞아도 괜찮은데 이게 애매모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교회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 애매모호한 고난, 공의가 상실된, 이게 정의가 아닌가,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영적 해석이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 이러한 영적 해석이 안 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증보기도를 해주는데 성숙한 기도, 그들의 아픔을 에휴, 기도 안 해서요 그래요, 그런 한마디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위한 한마디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러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을 어떻게 되나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